드림아, 응? 너 응. 만약에 어.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을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주신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선물을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겠지.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할 거야. 이야, 선물이라니. 그래, 맞아. 그게 당연한 반응이야.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선물? 설마 내가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다고 안 할 것 같아서? 아니, 드림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 그게 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구나. 선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당연히 아니지.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자. 목사님! 우리 드림이랑 세움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했구나.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아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들의 족장들을 솔로몬이 있는 곳으로 불러 모았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왜 불러 모은 것일까요? 바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이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완성된 성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바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지 성경은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까지 성전에 옮기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때의 언약궤를 둔 자리에는 구름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구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제사를 드린 솔로몬은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멋진 성전을 세울 수 있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바로 솔로몬은 옛날에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을 수 있었던 성전에 대해서 소개한 이후에 솔로몬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축복의 내용은 정말 멋졌어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좋은 약속 가운데서 하나라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안식, 쉼을 주셨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휴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니 쉬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축복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은 끝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번 제사도 엄청나게 큰 제사였어요.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나 드리는 큰 제사였어요. 이때 솔로몬은 번제와 소제, 감사 제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쏟는 제사였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큰 제사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 즉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예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멋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멋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제사를 하나님께 계속 드렸던 것 아닌가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예배예요.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예배해야 해요. 오늘 이 시간 잠시 화면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온 가족이 되도록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모두 이야기를 잘 나눴나요? 잘했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 꼭 살아야 함을 기억해요.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온 가족, 드림이, 세움이가 다 되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드림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야. 맞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우리가. 이제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감사해. 감사해, 드림아. 뭐를 감사해? 예쁜 누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뭐야, 겨우 2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인데.